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와 그리스도의 종으로 다시 살아난 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중요한 말씀인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그것을 말하고 가르치고 강조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이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더 한 발 더 들어가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되고 나 자신도 처음에 이 구절을 좋아하면서 이 구절을 외우고 또 이 구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설교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요. 어느 날 내가 과연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이 나의 고백인가? 나도 이렇게 양심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이런 사람이 되고 이런 삶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 좀 더 들여다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러면 여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그러면 나는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니까 죽은 자가 살 수 없어요. 그러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이제 사시게 되었다. 그러면 여기 내가 죽은 나는 누구며 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나도 이제 살게 된 거죠. 내 안에 사시니까. 그러면 나는 누군가? 그리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또 내가 산다고 분명히 나와 있다. 그리고 육체 가운데 산다. 그러면 여기서 나는 누군가?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 죽은 나를 사랑하신 건 아니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나를 위하여, 그런데 죽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것은 아니죠. 지금 살게 된 나를 사랑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사랑이 나를 감동하고 그 사랑이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게 했고 다시 살아날 용기를, 다시 죽을 수 있는 용기를 준 거예요. 나를 사랑하셨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죠.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창조주로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는 누군가? 이 나는 사랑받은 나가 아니에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살면 안 돼.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는 누군가? 이걸 이제 옛사람, 새사람이라고 해요. 옛사람, 새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함께 못 박혀 죽었어요. 누굴까요? 옛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섬기던 사람. 자기가 주인 노릇하던 그 사람. 그러니까 옛사람은 한면으로는 자아를 섬기던 종이요. 또 마귀를 따르던 종이요. 세상을 따라 살던 종이에요. 그리고 또 한면으로는 주인 노릇을 하던 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주인이면서 종이었던 거예요. 종이면서 주인이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섬기는 종이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주관하는 주인이었던 거예요. 원래 창조될 때 사람은 뭐였어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종의 위치만 가졌어야 돼요. 주인의 위치는 절대 가지면 안 돼요. 왜? 자기가 자기를 만드는 게 아니니까. 그 맞잖아요, 그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법적으로. 논리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내가 나를 만든 게 아닌데 어떻게 내가 사오든지 대가를 지불하고 사오면 내가 소유주가 되잖아. 내가 만들지 않더라도. 그러면 내가 만들든지 내가 구입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래야 내 것이 되는데, 대가를 당연히 지불하고 구입을 했어야 되는데, 나는 나를 만든 적도 없고, 나는 나를 구입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 노릇 하면 안 되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내가 마치 나를 만든 것처럼, 그래서 원래는 있어서는 안 될 위치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종인 나밖에 없어야 되는데 주인인 나까지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인 나가
죽어야 됐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죽는 겁니까? 죽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의미가 뭐냐? 물론 우리를 그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시는 그런 피로로 인해서 죄 없는 피를 흘리신 면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피로 사신 교회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려고, 목양하게 하려고 성령께서 사람들을 감독자들로 삼으셨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렇게 죄 없는 피, 그 보혈, 그 피로 우리를 구입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면이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면이 있습니까? 우리 옛사람을 끝내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와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다시 살게 된다. 미래에는 육체의 부활까지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현재적으로는요, 우리 영혼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 새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옛사람, 새 사람. 그리고 옛사람에는 두 가지가 다 포함돼요. 종된 나도 죽는 거고 주인된 나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나는 뭐예요? 나는 이 종된 나가 죽었다가 여기 다시 살아난 나예요. 그리고 여기 그리스도는요, 다시 살지 못한 자아 대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주인이 되고 왕이 되고 하나님이 되어서 사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뜻이고, 그리스도인이 뭔 뜻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서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최상위 법으로 받아들이고 절대적인 태도, 다른 어떤 것도 우선시하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으로 또 가장 사랑하고 내 목숨까지도 다 드리는 그런 태도를 그래서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 믿음이라는 건 뭐냐? 이건 믿음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건 믿는 거예요. 그렇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건 믿는 거죠. 믿음의 고백이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건 믿음. 그런데 1차적으로는 믿음이요, 2차적으로는 삶이어야 되는 거죠. 이 믿음이 고백인데, 믿음은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잖아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이건 믿고 고백하는 거죠. 믿음은 고백을 포함하는 거죠. 고백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주인도 죽고 종도 죽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 이제 완전히 끝났고, 주인은
다시 살아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인과 함께 종이 죽을 때 종은 부활합니다. 다시 살아나게 해 주세요.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 주인이 지옥 불못에 갈 때 그 종도 그 주인과 함께 지옥 불못에 가는 거예요. 왜? 자기가 섬기는 그 주인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제. 근데 주인과 분리가 돼야 되잖아요. 자는 그거는 불못입니다. 그것은 다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심판과 형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종된 나에게는 기회가 있어요. 내가 주인된 나와 관계를 끊겠다고 했을 때, 완전히 주종관계를 끊어버린다고 할 때, 그러면 우리 종된 나는 어떻게 살아요? 새로운 주인, 원래 주인이시고 새로운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새 주인으로, 원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다시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믿음이고 그런 고백인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것이 참된 고백이라고 할 경우 그냥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그것이 참된 고백이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실 경우 믿어주시는 거죠. 그 고백을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을 가짜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 기만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 고백이 실제로 어떻게 삶으로 나타나져야 되는데 삶에 안 나타나요. 처음부터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고백이 참되긴 해. 그런데 삶으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 다시 돌아가 버렸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 믿음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삶의 고백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나는 누가 이런 고백은 믿음의 고백은 많은 사람들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과연 실제 나는 삶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신 나는 삶의 고백이 있는가? 난 삶이 있는가예요. 근데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 같지가 않더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다시 회개했어요. 다시 회개했어요. 이게 뭔가 회개가 제대로 안 됐다. 회개가 뭐냐? 내가 주인 되던 삶을 이제는 십자가에서 끝내버렸다는 것을. 그것이 회개인데.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새로 모시고 살겠다. 이게 이제 믿음인데, 회개와 믿음이 되는 거란 말이죠. 또 믿음 안에 회개가 또 같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 연결되는 것이죠. 그런데 회개가 없이 그냥 믿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여전히 과거에 내 자를 주인으로 또 모시고, 그러니까 주인이 둘이 돼버린 거예요. 어떨 때는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어떨 때는 자아에 순종하고 이렇게 산다 이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이 구습이 다 끝나지 않아서 삶의 고백에서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계속 그렇게 간다. 그러면 몇 개월, 몇 년 이렇게 계속 그렇게 간다? 그것은 사실상
자신이 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부정하는 거예요. 버린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또는 처음부터 참된 고백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처럼 이 자아와 그리스도를 겸하여 섬기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양쪽 다 순종한다? 그것은 초기에 그 구습이 남아서 그렇게 이렇게 되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처음부터 딱 잘라서 완전히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100% 그렇게 산다. 그런 거는 아니더라는 거죠. 그런데 계속 그렇게 간다. 그거는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계속 갈 수가 없어요. 결국은 계속 간다는 얘기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인 거예요. 실제로는 자아를 여전히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고백이 처음부터 이 회개가 안 된 믿음이라는 거죠. 회개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아와의 주정관계를 끊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실제로는 끊어진 적이 없었다는 것. 이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직 그리스도를 좀 알아가는 단계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유일한 주인으로 모셔야 돼. 자아도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모시고 이건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또 다른 면에서는 어떻게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다른 경우는 고백은 참된데 계속 이렇게 간다? 그런 경우는 뭔가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처음에 고백했던 그 고백이 그 의미를 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고백했었구나. 이제는 알았다. 이게 뭔가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진심으로 고백하긴 했었지만은 뜻도 제대로 모르고 그래서 이런 게 삶 가운데 이렇게 제대로 살지도 않고 이랬었구나. 이게 잘못됐다. 그렇게 깨닫고 어떻게 해요? 자기를 이제 자아는 영원 지옥 불못에 이제 던져지는 것이 이제 끝난 것이지만 그러나 소멸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내가 종이면서도 또 주인으로 사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또 다시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자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너는 내 주인이 아니야. 나는 너를 섬기지 않을 거야.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거야.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구습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옛 습관. 옛 사람이 자아를 주인으로 섬기던 그 옛날의 그 구습, 그 습관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않고 그냥 딱 머물러 있는 경우, 이것은 아예 다시 나지 않았든지 회개가 없었든지 그리스도와 자아와의 관계가 끊어진 적이 없었든지 아니면 이게 영적으로 성장이 완전 멈춰버린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안 되느냐? 제자가 되지 못했어요. 성도이긴 해요. 거듭나긴 했어. 그런데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되는데 두 주인을 섬기고 있어. 이건 성장이 멈춘 상태입니다. 아예 거듭나지 못했든지 성장이 멈춘 상태이지. 거듭났는데 다시 났는데 성장이 멈춘 상태이든지. 그러면 어디까지 성장해야 돼요? 제자가 되는 데까지. 그럼 제자가 되면은 어떻냐? 진리를 알게 되는데 진리를 아느냐 모르느냐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사람이 자아에 대해서 이 죄와 자아, 육체, 세상, 마귀에 대해서 제대로
분별하느냐 하지 못하느냐를 보면 이 사람이 진리를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진리를 알게 되면은 이 사도들이 기록한 이 성경, 신약 성경과 또 서신서들, 이 요한계시록 이런 책들이 진리의 책인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해요. 사람이 기록했는데, 사람의 저작물이 아니, 편지를 썼는데 성령님이 주관하셔서 그런 내용을 쓰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진리를 모르면 성경이 진리의 책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냥 이건 이 사람들의 의견이고 이 사람들의 경험이고 이 사람들의 지식이고 이렇게만 생각해요. 사람의 지식 정도, 사람의 경험 그렇게밖에 못 본다는 거죠. 진리를 보는 눈이 없으면 그렇게밖에 못 봐요. 진리가 안 보이죠. 진리를 보는 눈이 없는데, 진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진리를 보겠어요? 진리를 알아야 여기 이 책이 진리의 책이구나 알게 되죠. 진리라는 건 뭡니까?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사람에겐 진리라는 게 없어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만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고, 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인 것이지 다른 데도 진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절대 아닙니다. 무슨 종교의 세계에, 학문의 세계에 진리가 있느냐? 절대 없습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진리라고 말을 하는데 진리가 사실은 아닌 거예요. 진리를 그냥 찾아서 헤매고 있는 것이지, 진리를 얻은 사람들은 얻은 경우는 없어요. 다른 종교와 어떤 학문적으로 절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고, 예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성경,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더라도 그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성령의 감동인지 어떻게 아느냐? 성령의 감동인지 그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네. 사람의 말이 아니네. 예.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했죠. 너희들이 나의 편지를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그것을 칭찬했어요. 오히려 인정하고. 그게 태도가 맞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어요? 들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어요. 베레아 사람들이 정말 그런가 해서 성경에 비춰봤어요. 그러니까 일치돼. 그래서 권위를 두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떻게? 성경과 같은 권위를 두고 받아들이게 됐던 거죠. 그래서 제대로 믿을 수가 있었고 제대로 배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진리를 배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냥 사람의 말로만 생각한다. 그럼 진리를 어떻게 배웁니까? 못 배워요. 그냥 좀 성경에 대해서 좀 탁월한 지식이 있는 사람, 또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부터 뭔가 지식을 얻는,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니까 오늘날에 어떤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런 수준밖에는 몰라요.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야고보, 아볼로, 이런 요한, 이런 이들이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 그런 이들이 마태, 마가, 누가 이런 경우,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해봐야 8명밖에 안 됐죠. 신약 기록자들은. 근데 그런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여기 보면 오늘 이 구절에 갈라디 2장 20절. 저는 처음에 그냥 이 구절을 달달달달 외우기도 하고 내가 이걸 이 말씀대로 되었다고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고백으로는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만 고백한 것 같지 않아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 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 속에 주인으로 사신다는 고백이다. 이 삶의 고백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이 말씀도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구나. 그래서 거듭났더라도 이 자기를 부인하는 이런 것이 필요한 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그렇구나. 그게 한 번에 다 끝나는
그건 믿음의 고백으로는 끝나는 것이지만은 삶에서는 그게 끝나지 않고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이게 뭔가 멈춰서 계속 진행되기도 하고 이게 성장이 없는 상태가 될 수가 있는 것이구나. 이걸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럼 어디까지 성장하냐? 진리를 아는 제자가 되기까지. 최소한 거기까지. 그 이후의 성장은 또 있습니다. 또 더 성장하는 부분은. 그러나 최소한 제자가 되는, 진리를 아는 제자가 되는 데까지는 성장을 해야 돼요. 그게. 그럼 저는 차원을 설명해요, 이것을. 4차원에서 5차원 들어가는 거예요. 5차원이 시작되는 것은 이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그리고 44절까지 거기에 죄의 종으로 계속 사느냐 마귀에게 또 종로로 다면서 사느냐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속아서 사느냐 이 문제가 거기에 나타나요. 그 죄의 다른 얼굴이 자거든요. 그래서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짊어짐으로써 어떻게 되느냐 경건에 이르기를 이게 훈련하는 것이 되고 이것이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한 필수 코스예요. 필수 과정이에요. 영광에 이르려면 반드시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순종과 복종을 배우게 되고요. 그런 배움, 그런 경험을 통한 체험을 통한 지식이 쌓이면서 거기서 이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 성전의 기둥이 되는 다시 나가지 않게 되는 이런 자들로 견고해지고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냐? 자기가 그리고 여기서 부인해야 되는 자는 뭐냐? 어떤 것이냐? 구체적으로 자아가 그냥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묵상하고 또 배우고 또 그것을 내가 소화하고 이런 시간을 우리가 또 가질 것인데 오늘 여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믿음의 고백과 함께 이건 삶의 고백도 돼야 된다. 믿음의 고백, 참된 믿음의 고백이라면 그것은 그 사람은 이제 다시 나게 됩니다. 성령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런 설교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그때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 죽었구나. 그리고 내가 누구야? 자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그럼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럼 나는 그럼 뭐야? 아 주인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구나. 이 자를 모시고 살던 옛사람인 나는 끝났구나. 자와의 관계도 끝났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직 내 안에 이제 다시 살아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 사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주인 되어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이것을 좀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한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좀 더 이해하기 쉬우라고. 나는 이렇게 이거 이해하는데 많은 세월이 걸렸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는 영적으로 부활한 나, 새 사람 된 나. 이제 뭐 완전 새로운 사람. 옛날에 나는 죽었어. 예전에 나는 죽었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고백해야 돼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너 왜 달라졌다? 이런 말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달라진 게 당연하지.
왜 그런 거야? 옛날에 나는 죽었어. 무슨 소리야? 내가 옛날에 주인 되어 살던 그 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야. 이제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새 사람으로 다시 났어. 다시 살아난 거야. 그래서 나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지. 앞으로도 달라진 삶을 살게 되는 거야. 이런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는 것이 이렇게 삶으로 나타나지고, 이렇게 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진리를 아는 그 단계가 와요. 그 단계에 이르는 겁니다. 이게 성장해서 가르더라고요. 저는 그냥 제자 되는 게 그냥 뭐 제자 훈련 좀 받고 이렇게 하면 제자 되는 걸로 생각했어요, 과거에. 그러나 제자 훈련 좀 받고 이런다고 바로 제자 되는 건 아니었어요. 제자 훈련이 필요해요, 제자 되는 데 있어서. 그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소용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훈련만 받았다고 해서 그걸로 바로 제자가 됐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100명이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실제로 제자가 되는 것은 50명도 안 될 수도 있고 10명도 안 될 수도 있고요. 1명도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몇 명이 될 수도 있고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기 중요한 것, 나를 사랑하사 목숨을 버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어요. 나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나를 얻기 위해서. 나를 배필 삼고 싶었어요. 그걸 알아야 돼. 나를 친구 삼으시려고. 그런데 그 가장 바닥에 가장 기초적인 게 뭐냐? 나를 나의 주인이 되고 싶으셔서요. 그건 억울하다. 난 그건 싫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원래 주종관계가 기본이 돼야 거기에서 친구도 되고 배필도 되고 그런 거예요. 동역자도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런 영광도,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주종관계가 확립이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거는 빼놓고, 주종관계를 빼놓고 다른 건 나 다 받고 싶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나는 얻게 될 거야. 주종관계는 기본적으로 성립이 안 됐는데, 형성이 안 됐어. 그런데 나는 그 많은 약속들을 다 내 거라고 난 믿어버릴 거야. 난 생각해버릴 거야. 난 그렇게 주장할 거야. 아니, 확실히 믿어버릴 거야. 꼭 붙들고 놓지 않을 거야.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 분명히 보십시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할 때 여기에 주인 되어 사신다는 것을, 이걸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이걸 저는 분명히 몰랐어요. 왜 여기에는 왜 그걸 안 써놓으셨을까? 그런데 사실상 주인 되어라고 그 글자가 없을 뿐이지 그런 뜻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럼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에 대항한 어떤 나, 죽어야 되는 나, 그게 뭐예요? 그게 자아예요.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내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절대적인 위치에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끝났어요, 나는.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내 안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그럼 그리스도께서 종이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종으로 부려요. 주님, 이거 하십시오, 이거 하십시오. 이거 해주세요. 하지만 말은 그렇지만, 표현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고, 나를 위해서 당신이 이렇게 일을 하시오. 라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요. 그 참된 태도인가요?
잘못된 것이죠. 이게 뭔가 신앙이 처음부터 아예 출발도 못했든지 또 처음부터 왜곡됐든지 이러니까 성장하지 못하고 진리를 아는 제자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계속 성장이 멈춘 상태에서 거의 뭐 세상 사람들과 불신자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계속 산다는 거예요. 뭔가 조금 나은 삶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만 여전히 진리를 몰라. 그러니까 여전히 이 자아를 오히려 대적해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아를 마귀로 대하듯이 마귀로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있는 마귀나 마찬가지 이 자아는요.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로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자아를. 내가 주인 되는 거 엄청나게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내가 생각이 떠오르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다가 이거 아니다.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저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팔아야 됩니까? 팔지 말아야 됩니까?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팔아야 됩니까? 팔지 말아야 됩니까? 또 이것을 사야 됩니까? 필요한데 이걸 사야 됩니까? 살 필요가 없는 거. 사지 말아야 됩니까? 이걸 어디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만나지 말아야 됩니까? 이런 거 다 여쭤보는 거예요. 이 일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무슨 일을 먼저 해야 됩니까? 이렇게. 그럼 주님이 속에서 또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여쭙지 않아도 이거 해라. 이거 왜 안 하느냐? 이거 해야지. 이게 뭐냐? 이걸 왜 안 하고 있느냐? 아직도. 이걸 먼저 해야 되는데 왜 그거 먼저 하느냐? 이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왜 그거부터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속에서요.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예. 영적으로 말씀하셔요. 그리고 성경에 많이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나게 해 주셔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또 생각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한면으로 또 내 안에 성령님이 또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도 이리로 가는 것이 나를 따라오는 것이지 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서서 가신단 말이에요. 보여주신다고. 그럼 우리가 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 성경에서 그분을 보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 믿음의 눈으로도 보기도 하고 영의 눈으로 보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무엇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절대주,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죠. 사람인데 예수님은 사람이시잖아요. 일적으로. 분명히 사람이시잖아요.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시죠. 온전한 하나님이시죠. 3분의 1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온전한 하나님이시에요.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아들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동시 존재하세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러한 분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이죠. 그럼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여기 사는 것이 뭡니까? 계속 여기 사는 것이라고 그랬더니 사는 것, 삶입니다. 삶.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냥 있는 것이라고만 나와 있지 않잖아요. 여기 이것을 보는 데 있어서 이 사시는 것이라는 이 표현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저는 다시 한번 어느 날 다시 한번 보게 되고 내가 과연 내 삶이 이게 삶의 고백인가? 그냥 그렇다는 그냥 계신다는 그런 고백에 그친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나는 삶으로서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나는 이렇게 삶의 고백이 되는 것인가? 이 문제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때 제가 제 신앙이 크게 전환점이 있었어요. 이건 삶이 아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뭐 다를 바 뭐 있나? 내 불신자 때하고 불신자일 때하고 지금하고 뭐가 달라졌나? 내 삶이 뭐가 달라졌나? 그러면 뭐가 달라져야 돼? 삶의 목표, 기쁨의 원인, 판단 기준.
가치관,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느냐?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느냐? 그럼 영적인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는데 계속해서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가치 우선을 거기다 둔다? 그러면 뭔가 이건 아닌 거예요. 이게 삶의 고백은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것이 믿음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의 고백까지도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이렇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오직이 그리스도만. 그럼 누가 아니에요? 자아는 아니다. 그런 의미가 되고, 또 하나는 자아가 내 안에 결코 살게 해서는 안 된다. 계속해서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뭐냐면, 계속 부인해야 되는 건 뭐냐면, 계속해서 자아가 주인으로서 하려는 시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구습이 있어서, 참되게 거듭나서도, 다시 났음에도 불구하고,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습 때문에 자에게 종로로 사는 그런 실패 가운데, 그러한 실패의 삶, 그런 잘못된 삶을 계속 살아나가는 위험이 남아 있어요. 그런 데서 우리가 벗어나서 실제적으로 자아가 아니라, 이게 100%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점점 늘어가야 되는 거죠. 어쩌면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고백은 그렇게 했는데 초기의 삶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사는 삶이 10%, 여전히 자아를 따라 사는 삶이 90%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그것이 계속 그렇게 간다?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실제 삶의 20%, 이쪽에는 80%로 줄고, 여기 30% 늘어나면 여기는 70%로 줄고, 이렇게 역전이 돼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아를 따라 사는 것은 그냥 한 번씩 실패하는 것이 되고, 거의 대부분의 삶이 90% 이상이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이 되는, 이렇게 역전이 돼가지고 가고 점점 그렇게 해야 정상인 것이죠. 그것이 어느 순간 이것이 분별이 되면서, 이 자아의 정체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분별이 되면서, 그럴 때는 달라지는 거죠. 이게 어쩌면 퍼센트가 더 자아를 따라 사는 퍼센트가 크더라도, 이 분별이 되는 순간, 제대로 이 자아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면, 그렇게 되는 순간 그의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는 역전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이 성장에 제대로 된 성장이 어느 정도 되고, 그다음 새로운 그 죄와 자아와 육체와 세상과 마귀를 이기게 되는 그 중요한 기초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진리를 아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고, 양육을 받아야 되고, 성장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제자가 되면 다시는 자아를 따라 사는 일이 없느냐? 아니요. 제자가 돼도 실패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또 회개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달라져요. 차원은 달라져요. 또 실패할 수도 있고, 완전히 미끄러져서 다 망하거나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또 그냥 거의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거의 다시 자아에게 다시 종로하는 이런 실패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제자가 된 후에도. 그러나 그런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지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10%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가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 수준이 되는 것, 진리를 아는 제자가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요. 요한 2서와 3서에서,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고
말하고 있죠. 사랑과 함께 이 진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진리를 아는 거. 진리를 알아야 진리 아는 가운데 행할 거 아닙니까? 진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진리를 모르면 계속 속거든요. 근데 어떻게 진리 안에서 행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되는데, 성령님을 잘 모르는데, 성령님을 따라서 사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그건 그렇게 착각하는 거지. 또 진리를 모르고, 진리 안에서 행하지도 않으면서, 그런데 어떻게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그건 아니죠. 예배하는 흉내만 내는 것이지, 실제로는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참된 예배가 될 줄 아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는 성령 안에서 드려져야 되고, 또 진리 안에서 드려야 되는데, 성령님에 대한 지식도 제대로 체험도 없고,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지도 않으면서, 진리 안에서 행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한다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오늘도 중요한 부분, 한 구절이지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나눴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옛사람, 죽은 거예요. 그 자가 주인 되어서 살던 사람, 옛사람. 자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던 사람, 옛사람.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것.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이것이 삶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어 살지 않겠다는 고백. 그것이 있느냐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이, 그것이 회개와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믿음 뭡니까? 이거. 인생의 원주인이시고 새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르치신 대로, 그대로 따라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럼 회개와 믿음. 자기가 주인 되어 살지 않겠습니다. 회개. 예수님을 새 주인으로, 원주인이신 예수님을 새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오늘서부터. 이런 고백이 있었나요? 그렇게 살고 있나요? 네.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된 종이에요. 여전히. 종이라는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있는 거예요. 주종관계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주종관계가 없어지고 단지 부자관계, 아버지와 아들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버지, 나는 아들, 이걸로 완전히 바꿔지는 것처럼, 주인과 종은 어디 가버리고, 아니에요. 주인과 종이라는 것이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그 기본적인 그 관계가 바탕에 깔려 있어야만 그 다음 단계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허물어지면 밑에, 이건 기초가 허물어지면 위에 있는 거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상 누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것이 무너질 때 그 교만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한 번씩 실패하면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것이 되는 것이지만, 이것이 완전히 무너지면 위에 것 다 의미가 없다는 거, 다 망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형벌에 대한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있고, 그러한 징계의 말씀이 있고, 그런 형벌의 말씀들이 있는 것이죠. 여기 넷째,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된 종. 무엇으로부터 해방되느냐요? 예수님으로부터 해방된 게 아니에요. 주인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해방되는 종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예수님 외에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죄, 자, 육체, 세상, 마귀. 여기에서 해방된 종인 거예요. 그러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어요. 유일하게,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삶도 점점 그렇게 변화되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장하는 것이고, 어느 날 진리라는 제자가 되고, 그 이후에 또 승리하는, 점점점 더 확실하게 이기게 되는
죄, 자, 육체, 세상, 마귀를 이기게 되는 그러한 승리의 삶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초가 되는 말씀을 오늘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유롭습니다. 이런 삶은 정말 자유롭습니다. 어디에 대해서? 그 모든 거짓된 것들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됐으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됐으니까 예수님 아닌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요. 해방되었어요. 거기에 매여 살지 않아요. 속지 않아요. 거기에 더 이상 종노릇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성령님께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복종적인, 절대 순종, 절대 복종, 이 복종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되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또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런 영광스러운 동역자가 되는, 그리고 친구가 되는 이런 놀라운 그런 것의 기초예요. 이것이 무너지면, 이것이 시작되지 않으면 다른 건 다 내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시작되어도 이것이 무너져 버린 거야. 이것이 부정되고 잃어버리거나 하면 다른 것들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해버리고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 작년이냐 재작년이냐 올해나 1년 2년 3년 4년 10년이 지나고도 변화가 없어. 그냥 그래. 조금씩의 어떤 지식의 변화 그거 가지고 아니에요. 이게 삶이 달라져야 돼. 삶이.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삶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아멘.